그 노벨상 수상식은 매년 똑같은 날 이렇게 개최가 되는데 12월 10일입니다. 매년 12월 10일이 되면 스웨덴에서 그 노벨상 수상식이 열리는데요. 그런데 이 노벨상 발표 2주 전입니다. 약 2주 전에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재미있는 수상식을 따로 개최합니다. 그 수상식 이름이 이그 노벨상입니다. 이그 노벨상. 이그라는 단어는 뭐 불명예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그 노벨상은 아주 좀 불명예스러운 노벨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그 노벨상은 이 노벨상의 아주 지나친 학술성. 우리는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 뭐 평화상 정도만 저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구나 이런 걸 알지, 대부분 노벨상을 어떤 학자가 무엇 때문에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좀 학술적이죠.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에서는 이 노벨상의 지나친 학술성을 풍자해서 이렇게 2주 전에 약간 엉뚱한 상을 수여합니다. 품이 없고 웃기지만, 그리고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기발한 연구나 업적에 부여하는 상입니다. 예를 들면 2007년도에 이그 노벨상 평화상 수상작은 게이 폭탄입니다. 게이 폭탄. 무슨 말이냐면 전투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 그 전투 현장에 여성 호르몬을 유발시키는 화학탄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을 이렇게 그 탄이 떨어지면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 그 호르몬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게 되는 상태가 되어서 이렇게 적대적으로 전투하지 않고 싸우지 않게 된다. 그래서 그 게이 폭탄, 그것이 2007년도 이그 노벨상 평화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그 유체역학상을 한국인 과학자가 수상했습니다. 이그 노벨상 유체역학상이라고.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커피를 쏟지 않는 법을 진동역학을 이용해서 이렇게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을 때 진동과 커피의 진동수가 일치하게 될 때 이렇게 커피가 흘러 넘치게 되는데, 그러면 커피의 이 중간 부분을 잡지 않고 커피의 뚜껑 부분을 잡게 되면 커피와 우리의 몸의 진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커피가 쏟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커피를 쏟지 않고 다니려면 커피 뚜껑을 잡아야 된다는 걸 연구했습니다. 이 과학자인데요. 그래서 유체역학상을 수상했습니다. 2004년도 심리학 부분의 이그 노벨상 수상작의 이름은 우리 가운데 있는 고릴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고릴라. 하버드대 심리학과 2명의 교수가 공동 수상을 했는데요. 이 교수들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합니다. 대상자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검은 셔츠와 흰 셔츠를 각각 입힙니다. 검은색 옷과 흰 옷을 딱 입힌 다음에 2분 동안입니다. 정확하게 2분 동안 서로 농구 시합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흰 셔츠를 입은 흰 팀한테만 승부에 상관없이 하나의 미션을 부여합니다. 이런 것이죠. 자신이 팀원하고 했던 그 패스의 횟수의 숫자를 정확하게 세게 하는 것입니다. 농구를 하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패스를 했으면 몇 번 패스를 했는지를 이렇게 계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험의 주안점은 패스 숫자 세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2분 동안의 농구 시합 중에 약 9초입니다. 9초 동안 고릴라 탈을 쓴 여학생이 등장합니다. 그 경기장 안으로. 그래서 경기 중인데 구장 한가운데서 그 고릴라가 막 가슴도 치고 막 이렇게 손도 흔들면서 걸어 다녀요. 그리고 정확히 9초 후에 사라집니다. 나가죠.
이 교수진들은 시합 후에 흰 셔츠를 입은 참가자 중 한 명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패스의 횟수를 셀 때 뭔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아니요. 선수 말고 뭔가 다른 것은 없었나요? 벽에 S자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네요. 아, 예. 그런데 혹시 고릴라를 못 보셨나요? 네? 고릴라요? 저 못 봤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시험에 참가했는데 그 수천 명의 학생들 중에 50% 이상이 시합 중에 이 고릴라가 등장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고릴라가 등장해서 9초 동안 왔다 갔다 하는 자신의 경기 녹화 장면을 보면서 다 경악하는 거예요. 오, 진짜 고릴라가 있었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참가자는 고릴라 영상을 이 교수진 스태팀들이 캡처를 해서 자신을 속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수진한테 화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흥미로운 실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실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죠? 그것은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유행하는 짤 중에 2억 뷰, 유튜브에서 2억 뷰를 돌파한 그런 짤이 있죠. 2억 뷰면 한 수익이 한 2억 정도 난다고 그래요. 그 아마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슬릭백이라고 그 영상을 통해서 2억 뷰를 이렇게 찍은 학생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 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약간 영상을 조작한 것 같죠? 이 학생이 발을 전혀 땅에 딛지 않고 이렇게 돕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 우리가 아무리 봐도 틀림없이 이렇게 붕 떠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게 틀림없죠.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요? 예, 영상을 조작한 게 아니고 사실 뒷발은 항상 딛고 있는 것입니다. 뒷발은 계속 딛고 있으면서 앞발이 이렇게 들리는 걸 보면서 우리가 공중에 떠 있다 이렇게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은 놀랄 정도로 유한합니다. 예. 우리는 뭔가를 잘 못 봐요. 그리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나의 사고 안에서만 뭔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무주의 맹시라고 합니다. 무주의 맹시. 나의 주의 밖에 있는 것에 있어서는 나는 맹인과도 같다. 그래서 무주의 맹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사람은 자신의 선의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라든지 또는 나의 관심,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집중하고 있는 나의 주의, 그리고 내가 참 바라고 좋아하는 나의 선호도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맹인과도 같은 수준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로 살지요. 우리 주변에 직장에서나 그리고 이게 마주치는 많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자신에게 일어나는 여러 사건을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해석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해석이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건전한 판단이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원되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배제된 그 인생과 사건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바른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은 나쁘겠지만 대부분 불신자들은 자신의 인생의 진실을 못 보고 평생을 살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정확하게 본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빠뜨려져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선호도에 따라서 사람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구분하기를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친절한 의사가 최고의 명의입니다. 그 사람 실력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참 친절하다면 이 사람 참 좋은 의사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데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어떤 느낌과 판단을 쉽게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거 있으시죠? 이처럼 우리의 인식, 우리의 판단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무주의 맹시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의 이 두 번째 계명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인데 우리 이 구절 우리 형제분들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형제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그냥 쭉 우리가 읽어보니까 이 계명은 무엇에 대한 계명 같습니까?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 같죠. 예,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이 아닙니다. 만약 이 두 번째 계명을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으로 해석할 경우에 적어도 두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이 계명이 1계명의 동일한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1계명이 어떤 내용에 대한 계명이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적인 것을 만들지 말라는 아주 분명한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계명이었죠. 1계명이. 때문에 하나님이 동일한 내용을 두 번씩이나 반복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두 번째 계명은 틀림없이 뭔가 다른 계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두 번째 이 계명을 우상 숭배 금지로 해석한다면 이 계명은 계명의 현실성을 금방 상실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여러분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집에다가 혹시 불상 같은 걸 딱 모셔두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으세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그거하고 비슷한 동물 또는 돌, 이런 나무 같은 것을 딱 세워두고는 그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이 계명이 만약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지 말라는 계명이라면 너무 지키기 쉬운 것이죠. 아무도 불상을 놓고 또는 아무도 어떤 형상을 놓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참 지키기 쉬운 계명이죠. 하나님이 명령 하나 마나한 계명을 우리한테 요구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계명은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계명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명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뭐를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중간쯤 보니까 어떤 뭐지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새긴 우상은 어떤 것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뭐 이런 것이죠. 저의 이미지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들만 모여 있는 세미나를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가서 그 소그룹별로 나눠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저는 편안하게 수련회니까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장이 아마 제 느낌에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사람 덩치도 크고 아주 센 사람이다.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불편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의 이미지가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사실 좀 불같은 면도 있습니다. 화가 나면 여기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막 소리 치고 막 화를 냅니다. 요즘에는 거의 이제 그러지는 않는데, 언제 이 다혈질 이게 나올지 모르죠. 저의 이미지는 불 같습니다. 불. 예. 이런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저를 좋아하면 불의 형상을 딱 만들어 놓고 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색인 우상입니다. 그리고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과 닮은 것입니다. 요즘 핫한 그 아이돌이 누구죠? 저는 잘 모르는데, 예를 들면 BTS 멤버 중에 뭐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의 두상을 자기 책상 위에 딱 놓고 계속 바라보는 여학생이 있다면 바로 그 두상이 바로 형상입니다. 어떤 것과 닮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사물의 이미지나 닮은 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만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마치 하나님이 미술행위, 특히 조소, 그러니까 조각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 조각상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말할 리가 없죠. 여러분 5절입니다. 하나님이 왜 조각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지 5절 한번 보시죠.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며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조각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고 절하고 섬길 목적으로 어떤 이미지나 상을 조각하고 만들어내는 그 행위를 금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것에 대해서 절하고 섬긴다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앞에서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은 예배하는 행동입니다. 절한다는 것은 몸을 구부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몸을 구부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한 나의 경외심, 그것에 대한 나의 사랑과 애정을 몸을 이렇게 굽히면서 표현하죠. 그리고 섬긴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삶의 의미와 행복을 이렇게 항유하면서 그것을 막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하고 섬긴다는 것은 그것을 예배함으로 그것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것을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배하는 행동이죠. 때문에 하나님이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이미지나 형상을 통해서 나를 예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어떤 형상이나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나를 경험하고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어떤 이미지나 형상을 통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경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죠? 사실 100번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대번에 느끼게 해주는 어떤 그림이나 어떤 동영상을 한번 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훨씬 더 쉽고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전달 효과가 있는 것이죠. 형상이나 이미지는 직관적이고 아주 강렬하게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전달합니다. 틀림없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당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또는 하나님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왜 이런 좋은 이미지와 형상을 금지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께 경외심을 표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예배는 정해진 방법이 따로 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방법은 정해진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하시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요?
뭡니까?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합니까? 영과 진리입니다. 영과 진리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이라는 게 뭡니까? 영. 우리 속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는 뭘까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즉, 이 성경 말씀과 또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진리를 깨닫고 알고 진리를 사랑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어떤 형상과 그 어떤 이미지로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경험해서 그분을 예배할 방법이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만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시는데, 하나님이 영이라고 할 때 그 말의 핵심은 하나님이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무한. 여러분, 무한이 뭡니까? 무한. 한이 뭐죠? 한계. 무가 뭡니까? 없다.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그것을 초월해 있는 무한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더함교회 예배당에도 있고 또 어디에도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나온 우리 집에도 지금 계십니다. 예. 하나님은 동시에 여러 곳에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무한하시니까요. 공기가 이 세상 전체에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 영이신 그분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공간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어제를 우리가 또다시 갈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실 수 있고 심지어 미래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이해는 못하지만 틀림없는 것은 그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받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과거에도 있을 수 있고 미래에도 있을 수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속해 있는 눈에 보이는 유한한 이미지와 이렇게 막 만져지는 형상으로는 무한하신 그분을 제대로 담아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형상과 이미지로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여러분 이 TV를 한번 보십시오. TV가 한 1m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폭이 한 70cm 정도 안 되겠습니까? 이런 1m와 70cm가 되는 이 TV 화면에 있는 어떤 그림을 저 TV 속에 1cm와 가로 1cm, 세로 1cm의 작은 TV 픽셀 하나로 이 전체를 보려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게 되어 있죠. 만일 영상이나 이미지나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을 경험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하랑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하랑이가 입고 있는 옷 아주 저게 뭡니까? 저게 네비색인데 저 옷을 제가 입을 수 있을까요? 들어가지를 않게 되겠죠. 그런 똑같은 것입니다. 그 폭은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의 폭은 저와 하랑이의 덩치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은 절대로 무한한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담아낼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이 그것을 이렇게 아주 잘 말해주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썩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부패되지 않는다, 제한받지 않는다, 무한하다는 뜻이고 썩어진다는 말은 유한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무엇으로 이렇게 바꾸어 표현하는 순간 바꾸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꾼다는 말은 다르게 되다, 변형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 어떤 형상으로 표현되는 순간 왜곡되고 변형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규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상과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나를 딱 규정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상에서 힘이 가장 세신 분이시니까, 아마 우리 주변에 가장 힘센 동물은 사자니까 하나님은 사자 같은 분이다 때문에 우리 교회 입구에 사자의 상을 딱 세워놓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죠. 붉은 장미야말로 아주 사랑과 그분의 열정을 상징하는 것이 틀림없으니까 우리 강대상 앞에다가 붉은 장미를 갖다 놓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절대로 규정할 수 없는 무한한 영이시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계명은 우리들에게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라면 이 세상에, 그리고 내 인생에 악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규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선한 분이니까 내 인생에 그런 악한 일들이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된다, 그거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규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자로 둔갑시키는 행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그 무한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유한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해한 대로 규정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면, 정말로 나를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반드시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면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앞날이 좀 더 잘 돼야 된다. 내가 원하는 일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고 내가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규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붉은 장미로 둔갑시키는 행위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의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사랑으로, 내가 이때까지 경험한 사랑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인데, 유한한 내가 아는 사랑으로 그 무한한 사랑을 규정하면 반드시 왜곡되고 반드시 변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나의 그 어떤 이미지와 느낌과 모습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무한하고 거룩하신 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분, 저런 분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하나님은 적어도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야 된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지나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고 금하는 구약의 구절 중에 그것에 관한 답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23절과 22절과 23절인데요. 하나님이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이 구절이 우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말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기 때문에 형상 만들지 말라 말하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15절과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여러분, 이 구절도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까? 왜 그렇죠? 내가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말을 했는데 어떤 형상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규정할 수 없는 그분을 제대로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규정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경험하는 하나의 방법, 뭐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험하는 유일한 방식은 말씀뿐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미지도, 그 무슨 형상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담아낼 수 없고, 오직 이 말씀만이 그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담아내고 표현하고 정확하게 경험하게 하는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뭐와 뭐? 진리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어떻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무엇에서 성육신 하셨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그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좋은 동영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리고 어떤 이미지, 어떤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주 강렬하고 선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른 하나님의 경험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는 거죠. 바른 하나님의 경험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실제로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고 경험한다.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규정하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고 매일 오늘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닫고 경험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바르게 경험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거기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내 생각대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경험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왕이기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나의 왕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규정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잖아요. 이번 달부터 뭐가 시작되었습니까? 욥기입니다. 저도 욥기 하면 좀 답답해집니다. 욥기는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그래서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욥기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합니까? 막 자랑합니다. 막 자랑해요. 아, 욥같이 정말로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없다. 이렇게 자랑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칭찬하신 이유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딱 도발합니까, 하나님을?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욥한테 돈을 안 주셨다면, 욥에게 정말로 많은 자녀를 안 주셨다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을까요? 이렇게 도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까닭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정말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다면 우리를 까닭 없이 사랑하는 게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까닭 없이 우리를 받아내시고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너는 이렇다 저렇다 규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까닭 없는 사랑,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왜 좋습니까? 이것 때문에 좋고 저것 때문에 좋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좋은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좋은 것이죠.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규정하지 않고 그분을 지금 있는 그대로 알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저 있는 그대로 오늘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묵상이 왜 결정적이고 중요한지 이제 보이시죠? 말씀 묵상이야말로 하나님을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규정한 대로 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대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이 유일한 방식을 하루 종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았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이미 왜곡될 수 있고 변형될 수 있는 내가 규정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는 말씀하시죠.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이렇다 저렇다 규정하지 않고 매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아끼고 까닭 없이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오늘 나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면서 우리 모두 살아가십시다.